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어라. 말씀 그 첫머리를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라. 성도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라. 성도여 다음에 쉼표 하나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하고 마가는 주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에 계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그들의 첫 번째 왕 다윗부터 또 첫 번째 유대인 아브라함까지 추적해 올라갑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첫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누가가 주님을 인자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계보를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추적해 올라가는데 이는 요한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떤 계보도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아무도 종의 계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분명 주님의 재림, 그것도 특히 휴거를 염두에 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한 것은 마가복음이 종의 위치에서 서술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천사도 아들도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휴거의 날을
알지 못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그 다미성교회라는 집단이 자기들끼리 임의로 주님 오실 날을 계시받았다면서 정해놓고 광란을 부리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휴거를 고대한다 이런 말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거를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르크만 목사님에 의해서 향상된 계시를 받아 어느 계절에 우리를 데리러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는 알고 있죠. 그 어느 계절에 오실까를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2장을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찍이 이 지상에서 살다 간 사람 가운데 이 대목을 휴거의 구절들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스승되는 피터 르크만만이 이 구절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신 휴거의 말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르크만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리 한 단계 더 높은 안목을 가졌음은 물론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5월입니다. 13절은 시간을 5월로 추정케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팔절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9월달이나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5월
말해서 6월 초에 해당하는 그 시기로 보는 거죠. 나팔절은 장막절 혹은 속죄일에 재림의 주들 안에 있는 유대인의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킵니다. 재림의 주들 이랄 때 주들, 이제 주일들 이 말이죠. 7일이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주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명절인 곧 오순절이 될 것입니다. 이 르크만 목사님이 그 솔로몬의 아가 2장에서 그것을 계시를 받아서 알아낸 것입니다. 자, 오실 성도의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라.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나 시각을 모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이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순절파 사람들이 부분 휴거서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으로부터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자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합당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믿음과 주님 안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조건으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우리는 그날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인자가 먼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누가복음을 보면 결혼식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결혼식에서 되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는 것은 재림이지 교회의 휴거가 아닙니다. 신부가 들림을 받는 것은 혼인잔치가 있기 전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교리적으로 말해서 누가복음 12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4절의 자기 집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언급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잠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큰 기쁨을 단단히 잡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특성이 나타나는 구절, 즉 교회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인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분의 몸,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분의 살과 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분의 몸이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죠. 성도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으라. 둘째는 깨어있으라는 그분의 당부입니다.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조금 전 34절에서 집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언급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대상에는 이제 아직 휴거가 일어나기 전이므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고 영적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제사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이 대목은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을 벳세다로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고 자신은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신 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 진술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진술입니다. 이제 산속으로 그분은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설사 산봉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밤인데 갈릴리 호수 중간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제자들이
사람의 눈이라면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리에 관계없이 지켜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진술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은 어두운 밤 산속에서도 멀리 갈릴리 호수를 맞바람을 맞으면서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휴거 때 그분이 오셔서 데려갈 때까지 애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밤바다죠. 밤바다는 파도가 심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아주 파도가 심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도가 깨어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전투에서 수고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는 동지를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동료 군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4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여기에 휴거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4절에서 그분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의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밤을 4경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6시에서 9시까지 4경점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는 초경이다, 2경이다, 3경이다 이라면은 이제 6시부터 8시까지가 초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가 2경이고 10시부터 12시까지가 3경이잖아요. 밤 3경이라면은 12시 전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말씀에서는 4경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6시부터 9시, 한밤중인지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수탉이 울 때인지 여기는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아침인지 새벽 3시에서 6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제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러크만 주석 성경을 딱 보니까 약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는 암흑시대라는 메모가 적혀 있고 수탉이 울 때는 종교개혁시대라고 적혀 있는 메모가 그것입니다. 교회시대가 밤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 메모는 상당히 유익한 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녁 때는 시간상으로는 6시에서 9시로 이제 보아서 서미르나 교회, 우리 과거 성경에 서머나 교회라 이랬죠. 비롯하여 그 다음에 페르가모스 교회, 퍼가모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또 티아티라, 이거는 또 두아티라 교회라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두루 포함하는
시기로 이제 이 첫 번째 경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은 사르디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사대교회 시대, 흔히 암흑시대로 불리는 시기에 해당하며 수탉이 울 때는 종교개혁 시대로 1500년에서 1900년 이래 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창기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수탉이 울 때 이래 되니까. 그리고 아침은 1900년 이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소위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혹은 아침인지, 이것은 때를 나눔에 있어서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지표입니다. 물론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희부음하게 밝아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그만큼 임박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때 가운데 이 뒤에는 더 이상의 때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밤이 좀 됐을 때인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파견 검사가 불법적인 판사 영장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경찰 기동대를 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행하겠다고 관저 안쪽까지 진입하는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꼬박 밤을 뜬 눈으로 지샌 시민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방영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추운 겨울밤을 아스팔트 위에서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온통 지새어서 구호를 외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지만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자신들이 처한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로 감동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까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밤에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잠자더라도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 믿지 않는 시민들도 대통령 지키겠다고 밤을 꼬박 세우고도 구호를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저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어라. 셋째는 교회 시대라는 밤 동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경의 위대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깨어있으라 딱 나오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시간을 사서 되찾아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분명히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죽인다면, 말하자면 시간을 허송한다면 시간이 우리들을 죽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간 속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간을 허송한다면 시간 자체가
우리 사람을 도리어 죽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목사, 곧 장로는 자신의 회중을 돌봄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여기서 장로들이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언급되는 장로들이나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되는 감독과 같은 의미에서의 장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장로교에서 뽑는 장로들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지요. 요즘으로 치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사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대장이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먹이면서라는 말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언급한 장로들의 사명과 직접 관련됩니다. 양무리를 맡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며 지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고 베드로는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평행 구절은 이사야서 2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분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파수꾼이 말씀드리기를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하였더라. 만약 너희가 여쭙고자 한다면 너희는 여쭈어라. 되돌아 오라. 두마라는 말은 현재 그 아라비아에 속해 있는 그 에돔의 한 성읍인데요. 예언자가 에돔을 대표하는 성읍으로 두마를 언급하는 것은 에돔이 장차 폐허가 되어 침묵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는 이 교회 시대라는 밤 동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은지 늘 깨어서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어서 그때 비로소 소학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1년 중 계절로 보면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거두어 들이려면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곡식이 추수해야 할 정도로 하얗게 익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밭이란 물론 세상을 떠납니다. 아까 우리가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대목에서 바다는 바다를 세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또 세상이 밭이 바로 세상을 뜻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시면서 시급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도전받도록 고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십니다. 곧 눈을 들어 가까운 곳부터 주위를 둘러보고 혼들의 구원을 위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디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복음 전파 사역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과 입술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3절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는 순간에 전에도 몇 번 보았습니다마는 새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희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입 속에 들어가거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기 집의 소유주이신 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암호를 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마귀가 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사업상의 모임, 가족 모임에서 그리고 험담하고 과장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파수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도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어라. 넷째, 교회 시대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둠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예언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여호와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의 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영어 원문에는 데이스타, 그 옆에 여러분 보시면 데이스타라는 말이 보이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제 새벽별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모닝스타, 새벽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태양입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공중을 지켜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모를 사람이 없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위로 들려 올라갑니다. 바로 그날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은 어둠에 쌓여있는 어두운 밤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어두운 밤으로 묘사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3장 12장이 아니고 13장 12절입니다.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에 영적으로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고 사도 바울은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을 통과하고는 있어도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어라. 어쩌면 이제 올해 새해가 이제 되었는데요. 올 봄에 주님께서는 과연 오실까요? 모퉁이떨을 처음 시작할 때가 1921년 5월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4월이 오면
만 4년 동안 모퉁이 돌을 발간한 것이 됩니다. 4년 동안이면 48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한 45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모퉁이 돌을 낼 때, 이거 5월이나 6월 그럼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거 발간하자마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이제 오는 5월에는 4년 동안이나 더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어야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거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암담한 세상에서 살면서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 뭐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소망이죠. 물론 주님께서 아주 늦게 오신다면 뭐 저는 떠난 다음에 땅속에 묻혀 있다가 가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과 같이 된다. 그분처럼 어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33살 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 그대로, 그분이 33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젊은 몸이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로마 가톨릭 신자나 모슬렘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이며 이 소망은 한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라 불리는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잠든 채가 아닌 깨어있는 채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